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쓰는 도구, 무엇을 가지고 도구를 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가라사대 말씀으로 하셨어요. 사람이 문자로 남겼다.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이 문자로 남겼다. 문자로 남겼다는 것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을. 처음에 천지 창조에 처음 만들어진 인간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 처음부터 입이 있고 처음부터 귀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눈으로 보고 코로 숨쉬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목구비가 그때는 뿔이 하나 더 났다든지 날개가 있었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키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키는 몸무게는 달라질 수 있죠. 왜냐면 먹는 게 다르고 공기 마시고 생활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키는 분명히 몸무게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체형은 달라지는 건 하더라도 그것이 부피적으로 그대로 축소, 그대로 조금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이목구비나 신체 어떤 조건에서 뭐가 있고 없고 이건 없는 거예요. 다 있을 거 다 있고 없다면은 그때 지금 없는 거나 그때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처음 만들어졌을 적에 말을 했을까? 분명히 처음 만들어진 사람에게 지금하고 우리가 차이라 했다면은 말을 안 했다. 말을 못한죠. 못 들으면 말을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그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그래서 비로소 입으로 처음에는 되게 서툴렀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나타내는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인간이 피조물이 그걸 알아듣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다? 그건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좀 어떤 그 경우를 따지고 그걸 차원으로 따지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듣고 인간이 입으로 낸다. 인간이 말을 한다. 이것 자체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나오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들은 대로 말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범위가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 이렇게 캐치하는 이 내용이 한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음성의 그 대화의 내용의 폭을 인간이 그걸 다 알아듣고 이야기한다. 어림도 없죠. 우리가 어린애한테 하는 거 똑같잖아요. 애들이 말도 못한 애한테 말을 가르칠 적에 어른은 이미 말을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범위를 두고 이야기하다가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꾸 말을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입에서 뜰 때 그 말을 할 때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그리 이야기하고 500번 이상 같은 말 하면요. 500번 이상 같은 말 들으면 그 말을 한다. 그래서 애들이 가장 쉽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 엄마 아빠지. 엄마 아빠. 제일 왜냐면 관계성. 엄마가 이랬다 아빠가 이랬다 자꾸 애한테 아빠 엄마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거 이야기가 제일 쉽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귀로 듣고 인간이 입을 나올 때 대단히 제한된 언어가 축소되고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축소된 내용만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데시벨로 한 14데시벨의 수준이다. 그러면은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할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이제 14데시벨,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자체를 듣는 자 자체는 어마어마한 양이란 말이에요. 양 자체가 그 어마어마한 양 안에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환경이 주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하는데 그 인간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나타내는 말, 그러나 동물을 지을 때 나타내는 말, 식물을 지을 때 나타내신 말씀들,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관계되어서 지으실 때 나타내는 말씀들, 그리고 광물들,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광물 안에 들어있는 분자들의, 그 다음에 원자들의 그 어떤 미시한 움직임에 대한 그 흐름, 그게 파동으로, 이제 그런 건 이제 파동으로 이야기하죠. 소리라는 것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데시벨로서 더 내려가는 게 이제 파동이라 그래가지고, 그 파동의 기본을 뭐로 잡느냐? 빛으로 잡. 빛의 무게가 있다. 그 무게의 파동, 빛의 무게에 의한 파동을 측정하는 그런 것은 지금 기술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파동이라 그래요. 파동. 람다로 표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표시하는 수많은 계층의 소리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내용이 다 함축되어서 인간에게 들려지는데, 인간에게 들려지는 그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하시는 낼 수 있는 소리의 범위에 비하면요, 하나님의 범위에서 보면 이거는 뭐 아주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이 우주 만물의 형태가 하나의 태양계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태양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건 태양계 안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먼지와 같다고 할 정도로 어떤 태양계를 어떤 평면에 나타낸다 그러면 지구는 아주 조그만한 하나의 점이 태양계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전체에서 전 우주에 참 이런 태양계마다 수억 개가 있다. 수억 개. 수억 개까지 가려니 말은 수천 개는 있다 그래요. 수천 개는. 수백 개, 수만 개, 그거는 뭐 수천 개에서 수만 개까지, 억 개까지는 갈지 모르지만, 어떤 간에 이 단위가 어마어마한 양의 태양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태양을 지금 형성해서 지구를 이만큼 이루어가는데 형성된 어떤 기본적인 이 태양계, 그걸 지구를 중심해서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태양계가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태양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의 평면상에 이렇게 일직선상에 그걸 태양계를 이렇게 나타내고 사진을 찍는다 표현할 때 하나 일정한 어떤 그림 형태로 이렇게 쫙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평면상의 태양계를 나타내는 거죠. 보여진단 말이에요. 워낙 멀리서 참 멀리서 이제 보면은 태양계가 그래 보인다 하는 참 그 거리를 두고 그래 하는데, 그 내용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자체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 또 사람이 대화를 한다, 어디까지 대화를 하느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 원어로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내용에는 태양계 되어야 되는 게 지구, 그 다음에 또 다른 태양계 있다 하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어떤 구조에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에 질서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볼 때, 지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태양계, 여러 가지 달들, 별들, 이래 볼 때, 그냥 하늘에 둥실둥실하게 떠 있는 거, 그냥 뭐, 워낙에 해서 이게 질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태양계 자체를 객관화시켜서 딱 보면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속에 전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양계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양이 많이 있다, 이건데, 언어라고 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언어, 동물에게 주어지는 언어, 식물에게 주어지는 언어, 여러 가지 우주 만물에게 주어지는 언어, 이런 언어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아까 지난번에 말씀한 데시벨이면 데시벨, 안 그러면 차원이면 차원, 우리 인간이 사람과 사원의 관계를 하나의 1차원에서 대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사람이 동물하고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데시벨에서 영역에서의 어느 숫자 범위에서 짐승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게요 다 구분을 주는 거지. 이걸 무작위하게 하나님이 말씀했다, 동물도 똑같이 듣고 식물도 똑같이 듣고 똑같은 레벨에서 똑같은 데시벨에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지금 자체에 쓰고 있는 모든 말이 처음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에게 들은 말이다. 그거는 분명히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다, 사람이 쓰는 말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다. 이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근거를 그래 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주어지는 적당한 범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들은 대로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식물에게, 동물에게, 이거는 분명히 차별이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이 모든 영역에 다 가능한 대화의 내용이, 다른 어떤 동물이나 다른 어떤 식물이나 이 대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 그 소리에 듣는 그거 레벨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말하는 것, 식물에게 말한 말씀을 통해서 지어진 그 내용을 첫사람 아담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창조하시는 범위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인간은 다 접근이 가능한 그 환경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서 만든 천지창조, 천지창조의 대상으로서의 모든 피조물,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범위에는요 사탄이 안 들어있어요. 이걸 분명히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창조되어진 피조물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중심되어서 만들어진 천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럼 거기에는 사탄이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 이전에 사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시간, 우리 인간은 전부 다 거의 태초에 들어가지만은 천지 창조라고 하는 그 구심점에는 인간이 중심이에요. 질서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의 질서의 제일 중심에는 태양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태양계에서, 태양계라 말하는 자체가 태양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중심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태양계라 하면은 천지 창조에서의 중심은 질서를 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중심에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 인간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다른 피조물은 여기 안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 이 제외되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제외되는 부분을 천지 창조와 더불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천지 창조의 중심에서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지향한다 그러면은 인간 창조 이전에 또 다른 하나의 피조물, 그것을 우리가 사탄이라 그러고 그 영역을 우리는 지옥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영역, 그걸 지옥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소홀이라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표현에 구약 성경에는 소홀이라 하는 이런 단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창조라는 그 구조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창조 세계,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고, 사람이 중심되어서 창조되어진 이거 이전에 분명히 또 하나의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그 전체를 다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쓴다라고 할 때, 또 지옥이라는 말을 할 때, 사탄이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결부되어진, 사탄을 쓴다든지 지옥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에게서 제외되는, 하나님의 어떤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이거 개념을 이야기하면요 안 되죠. 둘 다. 사탄을 일컬어서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 이거를 안 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하나님의 어떤 관장,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만드신 그 내용에서요, 이 사탄을,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것이 아니다, 요것을 하면 안 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간의 범위라고 하는 이 요소를 분명히 두고, 창조되어지는 피조물의 범위를 두고 창조되어질 때의 환경, 그리고 인간 창조 이전의 환경, 피조물의 또 다른 환경, 그리고 그보다 또 스스로 참 아무런 어떤 창조되어지거나 어떤 그 내용이 없이 전체 창조의 모든 어떤 것의 원점, 이 내용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 이전에 창조된 것이나 인간 중심으로 창조되어진 거나 이 모든 것은요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모든 것에는요 영원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그 어떤 인간 중심으로 낸 피조물의 어떤 형태의 인간 이전에 하나의 창조되어지는 또 하나의 피조물이 우리가 사탄으로 본다면은 그 사탄을 하나님은 없애지 않는다. 요 내용을요 반드시 연결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기본적인 환경을 우리가 놔두면 안 돼.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인간이 사탄과의 대화, 이 내용은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이 어떤 환경에 인간 이전에 있는 이 피조물의 어떤 사탄의 영역,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했던 이 피조물의 영역, 이 두 영역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여전히요 창세기 1장의 1절에 있는 내용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내용이나 이것이 여전히 인식시켜주는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한 인간 창조 이전의 피조세계, 또 인간 창조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이 피조가, 이 피조물의 세계가 이게 서로 간에 공존되어지는 어떤 영원성에 대한 내용을요, 인간이 누구든지 인식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자리가 얼마나 참 중요한 자리인지를 누구나 현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장이요, 그게 꿈인 거예요. 꿈에서 어릴 때부터 어린애일수록 오히려 더 꿈에 사탄의 인식에 대한 이 내용이 얼마나 꿈에서 분명해요. 그래서 꿈에서부터, 꿈을 통해서 인간 창조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피조세계, 또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피조물의 세계, 그 두 개 대표, 피조물의 어떤 상대 대표가 어릴 때부터 만날 수 있는 환경, 그것은요, 꿈인 거예요, 꿈. 거기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꿈에서. 사탄하고 분명히 대화합니다. 사탄의 공격하든지, 사탄의 어떤, 대항되어지는 내용, 항상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피해되어지는, 피해를 보는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의해서 인간은 늘 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사탄을 점령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부여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는 피할 것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사탄에서 꿈에서라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분명히 그 이름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있는 환경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요소인데, 이 적용을 하지 않으므로 분명히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더 정확하게 사탄의 접근에 대해서 분명히 거리를 두고 물리쳐야 되는데, 이걸 물리치지 않으므로, 즉 인간의 대화의 단절, 창세기 12장에 인간 간의 대화의 단절이 그로부터 되어지는 거죠. 인간 간의 대화가 단절되므로 인간 사회가 어떻게 나쁘게 형성되어지는지, 그 결과를 우리는 과거에 있는 내용들을,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간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내용의 근거를요, 창세기 3장 12절에 인간 대화의 단절, 그 시도를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언어를 통해서요 하나의 통일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